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여인들은 이삭 줍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좀 이렇게 상납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는 왜 이삭 줍기 하듯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할머님들의 등골을 휘어가게 하는 그 조폭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들은 어쨌든 근데 이삭 줍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굶을 수 없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힘겨운 노동을 하고요. 남의 집에 가서 가사일을 도와주고 밥 바느질하고 그렇게 길쌈질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여성들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요? 이 여성들의 등골을 회개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첫째가 이제 부의 불공평한 것이죠. 가난한 자가 하고 가난한과 이 부한 자가 너무 심하게 극심한 불균형이 있고요. 둘째가 이 남녀의 불평등입니다. 다시 우리 밀레의 이 이삭 줍기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숨은 그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지금 이 밀레 그림 중에서 화질 제일 좋은 거를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에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당연히 보이는 건 누구죠? 여성 3명이죠. 이 그림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여성들, 남성들도 사실 있는데요. 남성이 보이세요? 남성이 보이세요? 남성? 저기 나무 있는데 보이죠? 저기 보이면 저기에 이 여성들이 줍는 이삭과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게 산처럼 쌓여있는 곡식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차로 나르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마차고요. 그 위에 사람들이 그 단을 쌓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마차로 나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이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그림인데요. 여성은 이삭을 줍고 남성은 곡당을 마차로 나르는 거예요. 거기에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작지만 이 전체 사회를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시면 저기 위에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을 가르치는.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눈이 안 보이시면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저기 오른쪽 위에 저 집 근처에 있는 저 사람이 보이시죠? 네, 저 사람이 말 타고 있는 이 관리자 혹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사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그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구조를. 근데 왜 유대 사회가 이제 불 좀 켜주시고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유대를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요. 이런 사회라고 율법 사회라고 합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을 강조하는 제사법을 만들고 이제 그때 레위기를 사실 다 편집하고 만드는 건데요. 그 이후에 물론 의도는 좋은데 이후에 이제 그래서 사제 계급들이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회의 중심이 되어버린 건데요.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를 정치 권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사회의 이 사제 계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코드로 그 성결 코드를 사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요. 이 사람과 몸에서 나오는 피예요. 가장 것을 부정하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양의 피를 깨끗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걸 흠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굉장히 부정하게 본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 몸에서 피가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는데요. 바로 여성들은 한 달에 거의 한 기간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아예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메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조적으로. 딱 하나죠. 월경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화에 숨어있는 코드인데요. 여성들은 그 기간에는 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일정 기간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 불결하기 때문이죠.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그것이 그 여자에서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서 난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불결하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이러한 이 억압적인 성결 코드 안에서 이 여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남성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부들은 정말 등이 꼬부라질 정도로 억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적지 않은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안식일이란 그래서 정말 쉬는 날이었습니다. 기다려지는 날이죠. 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여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왜? 굶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주어서 비벼 먹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거 좀 꺼주시고요. 18년 동안 꼬부라진 등으로 고통당했던 원인을 귀신 들려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시죠.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신이란 단순히 우리 죽은 혼이나 강시 이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성경에서 사단은 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영어에서 이 악한 영을요, Spirit of Weakness라고 말을 해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여인을 억누르고 연약하게 했던 이 땅의 사회 모든 율법의 구조, 이것을 사단이라 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단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이 등골을 부부진 여인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허리조차 펼 수 없게 억눌렸던 그 율법의 구조주의, 이 교권주의, 억압주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너무 그녀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여 이리로 오라. 여러분 그 순간 모든 회당의 무리들이요 숨을 쉬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셔. 그것도 등이 꼬부라진 곱사등 여자잖아. 아니 그녀를 부르셔서 뭐 하길래? 그런데 설마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겠어? 막 굉장히 잠잠해져서 막 긴장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은요 남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성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이 회당 중에서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칸막이로 저 뒤에 있는 사방 모퉁이 하고요. 보통 2층의 난간입니다. 지금도 유대 회당은 그래요. 여성들은 거의 2층 난간에만 갈 수 있고요. 우리 옛날에도 사실 우리 예배 볼 때 여성들은요 이렇게 코너에,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코너에만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층 난간에서 너희가 율법 강론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1장 18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그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심지어 회당도. 그 중에서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왜 여기 있냐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2층 저 구석에 남이 보지 못하게 얼굴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이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좀 위로를 얻고 또 영적으로 이 구부려진 허리를 한 번이라도 피고 좀 영적으로 숨이라도 좀 제대로 쉬고 싶어서겠죠. 하지만 회당은 그런 그녀에게 말하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법으로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코드로 야 너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는 없어. 우리와 같이 될 수는 없어. 이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가장 중심. 예? 예. 회당의 중심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우리 코드라면 여기 남성들이 가득하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저기서 우리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 순간에 예수가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더니 저 뒤에 있는, 아니 저 방에 있는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그녀를 남성들의 무리 중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시고 이것도 문화적 코드가 있고요. 치유하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진짜 그 18년 동안 억눌려 있던 등골이 휘어졌던 그것에서 휘겠던 모든 것에서 풀어집니다. 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를 억누르고 등골이 휘게 했던 모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흠있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이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하나님께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영광 못 들려요. 기도 못해요. 근데 그녀가 지금 뭐 하냐면요. 그 회당의 중심에서 13절입니다. 회당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리더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회당장이가 분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분을 냈을까요? 우리 14절에 그 이유가 있죠. 예수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의료행위,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만 회당 장이가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회당 장이가 가장 분노한 이유는요. 바로 13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회당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리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사실 누구의 자리예요? 누구의 자리여야 해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여야 해요? 그 자리는. 네, 자신의 회당장의 자리여야 해요. 자기 자리를 뺏은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거룩한 자리를 여인에게, 그것도 죄송하지만 곱사등에게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즉 예수가 이 여인을 불러 회당의 중심에서 그녀를 치료하신 것은 단지어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를,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 그녀와 비슷한 많은 여인을 18년 동안 억압함, 율법의 이 교조주의, 거짓 질서, 억압된 사회 구조로부터, 그래서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매임으로부터 그녀를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교권주의, 교조주의, 거짓 사회의 구조, 불평등 구조를 깨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성을 회당에서, 그래서 이 코드를 모두 깬 거예요. 첫 번째 코드가 안식일을
안 지키신 거고요. 일부러 예수님 보시면 일부러 주일날이라서 안식일에 고치세요. 일부러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회당의 중심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인 예수가 여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그것도 깨는 거예요. 그것 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여성을 만져? 그리고 곱사 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억압된 율법의 구조를 다 깨시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어디로 맨 처음 가시냐면요. 사당으로 가세요. 사당이 아니라 회당으로 가셔서 바로 중심에 서서 바로 이사야 바로 누가복음 18절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돈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와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러한 은혜의 선포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매일 선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진짜 안식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안식일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인간의 거짓 질서, 프레임으로 눌려있고 억압된 것으로부터 그 자녀를 푸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놓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렇게 자녀를 누르고 있던 그 거짓 인간의 질서, 권력의 체계, 억압의 자리를 깨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회당장이가 분을 내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예수가 의도적으로 이 율법의 모든 코드와 질서를 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을 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 분을 사실 돋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화나지 않고요. 오늘 무리에게 화내거든요. 무리가, 이 중에 이 무리가 누굴까요? 누구만이 이 무리에게 있죠, 지금? 남성들이요. 예. 그렇게 그들을 분을 내서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그때 고치지 않고 후태여 오늘 이 여인을 고치는가? 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망쳐놓는가? 어떻게 이 곱사 등을 우리 모임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15절, 16절입니다. 야, 너희는 안식일에 일 안 하냐? 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잖아. 여러분, 왜 이들이 물을 먹일까요? 왜 풀을 뜯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생명이 너무 존귀해서일까요? 아니면 불쌍해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재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희가 일하잖아. 안식일에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너희가 일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그래서 일해. 왜? 너희처럼 재산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가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양산해 놓은 그리고 구조화시킨 그 모든 질서, 악한 영들 거기서 풀기 위해서 그 눌렸던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도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사들이 오늘 내 나귀와 소를 물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못 쉬잖아요. 이거 빨리 해놔야 되는데. 마음이 타서 얼른 가서 물 주고 말잖아요. 먹이 주고 말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야,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아버지도 일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왜? 너희처럼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그 모든 억눌림과 매매에서 풀어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 금요일은요, 저도 지난주 우리 형님한테 같이 배운 건데요. 금요일은요, 주로 안식일이 뭐냐. 금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 유대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금요일은 뭐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니까 금요일날 다 준비해 놔야 된다고요. 진짜 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위해서 금요일날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그 진짜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뭐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전에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의 자녀들을 억눌리게 하는 그 이 땅의 악한 영적 질서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본 것처럼 이 대표적인 3대 질서가 있죠. 그렇죠? 첫째, 이들같이 사람의 생명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두 번째, 로마의 권력, 거짓 권력의 체계들. 세 번째, 유대의 율법주의, 종교, 거짓 종교들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골을 회개했던 주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지금 여러분 등골이 회개입니까? 옛날에 한 몇 년 전이니까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어요. 등골 브레이커.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 뭔지 아십니까? 50만 원짜리 패딩. 애들이 다 그거 입어야 되니까요. 부모가 50만 원, 100만 원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 요즘에 등골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또 뭔지 아세요? 대학교, 교육. 보통 대학생 1년, 4년 동안 1억 3천을 쓴다 그래요. 등골 브레이커예요, 부모들은. 네. 그리고 이 등골을 브레이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청년들의 이 헬조선이죠. 헬조선이 뭐예요? 우리가 수조론이라는 거짓 불평등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좌우로 이데올로기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얽매이고 눌리고 묶여놓게 합니다. 너희 분에 묶여있어. 그리고 내가 풀게. 그리고 너희 분에 묶여있어. 이게 우리 사회 좌우의 이데올로기로 서로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상호작용의 정점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얽매여서 서로의 감옥으로 지내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죄예요. 악한 영이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억눌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그나마 서로를 덜 죽이고 덜 싸우자 해서 만든 것이 우리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로마의 권력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 거죠. 그래야 우리 덜 싸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 역사에서요, 이 억압의 질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권력의 신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한 번도 빼지 않고 똑같이 2000의 역사에서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율법 교육.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15시간씩 정말 쓸데없는 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억눌려서 감옥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서요, 뭐예요? 또 이 헬조선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억눌려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은 갖지도 못한 채 그냥 기정수정석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세컨더리 시민으로, 패배자로, 열등자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같이, 오늘 이 여행같이. 그래서 자신있게 남한테 쓰지 못해요. 그냥 구석에 앉아요.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남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세컨더리 시민이니까. 나는 열등하니까.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교육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금요일날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 이 땅에 자녀의 생명을 묶어놓는 그 거짓, 질서, 평화, 로마의 권력, 물질주의, 그리고 유대의 율법 교권주의에 의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묶임을 당하신 겁니다. 완전히.
묶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진짜 토요일의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진짜 토요일에 일생에 처음 이 땅에서 최초로 안식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죽어서. 무덤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안식하고 끝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냐면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하고 진짜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금요일날 일하시고 죽으셨어. 끝났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지키냐. 우리가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하죠. 로드데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데이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매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그 모든 매임, 그 모든 매임은 사실 우리 인간을 매는 그 모든 악한 죄의 억눌림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깨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의 족쇄를 풀어놓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영원한 죄의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로드데이, 주일이라고 해요. 그 주일은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거짓 율법에서 그 죄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오냐? 바로 우리가 다 주인공으로 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넘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주인공이라고. 너희는 세칸들의 시민이 아니야. 너희는 다 주인공이야. 오늘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 주의 로드데이, 부활의 첫날 주인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바로 저 2층 끝 난간에서 예수님의 앞까지 오셨던 그 동선을 좀 묵상해 봤어요. 이 여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나를 지목하자마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세요. 자기는 한 번도 20평생, 50평생 그 회당의 1층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남성 중심의 문화에 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 나는 곱사등이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조차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요. 너 이미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이미 해방자야. 너희는 주인공이야. 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녀가요.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요. 그리고요. 조금씩 1층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그 순간 모든 남성들이요. 모든 여성들조차 아마 여성들이 더 그랬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거기 나가? 모든 사람들이 ung성ung성하며 그 여인을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들어요. 물론 그래서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하나씩 한 자굴씩 그 모든 율법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스스로 묶여있는 걸 풀어내서 그 주인공의 앞자리까지, 회당의 중심까지 스스로 율법을 거역하면서 깨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딱 하나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딱 한 가지. 그것은 이 주일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건 이 세상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인간을 산다는 것은요. 구조와 질서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 질서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든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든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만큼은, 이 주일만큼은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이 땅에서, 이쯤에서는 제가 꼭, 많이도 아니고요. 설교할 때 딱 한 포인트 아멘할 포인트가 있거든요. 바로 요때가 이 포인트입니다. 같이 아멘하면. 우리가 이런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들을 이런 예배, 이런 회당, 이런 예배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만,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던 휘장의 문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찢어내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딸로, 주인공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묶어요. 스스로 묶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땅에 거짓 질서를, 거짓 로마를 부수면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들 그들 이 땅에 이 예배 자리에 와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초청해 주면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의 날을, 진정한 안식일을,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맞아줬을 때, 그들이 주인공이 되게 해주었을 때,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다 내가 이미 너의 그 아픔, 질병, 억눌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당한 거야. 예수님이 이미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해방했어. 내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저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준비하고 일요일, 토요일날 죽고 다시 주일 아침에 승리해서 다 풀어놓았어. 그리고 그 아침, 부활의 아침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 너희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 땅의 거짓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눈으로부터 의식하지 말고 이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와. 그래서 주의 성찬을 대하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억압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즐겨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딸들의 연합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에 오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억눌림을 당하든, 세상에서 어떤 고통 상황 속에 있던 그 거짓 고통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그 거짓 권력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자로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 기쁨을 정말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포도주와 주의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승리자리에 누리고, 그렇게 모든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